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갔더니 줄이 그냥 수만 마리 줄이 서 있어요. 왜 이렇게 줄이 기냐고 이제 그 사람이 컴플레인을 하니까 한국 사람 때문에 밀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때문에. 왜 그러나 이제 물어봤더니 천사가 한국 사람들이 성형을 너무 많이 해서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대조하는데. 그래서 밀려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고 나는 그냥 지옥이라도 가겠다고 지옥을 갔다는 거예요. 지옥은 줄이 더 밀려 있어요. 더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귀한테 또 컴플레인한 거야. 왜 이렇게 지옥에 줄이 기냐, 이렇게 밀렸냐 그랬더니 또 한국 사람 때문에 밀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하도 찜질방에 단련이 돼가지고 어지간해서는 시원하다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온도를 더 높이고 있는 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산다고 자신하면서 가면을 쓴 유대인들의 그 가면을 벗겨버리는 본문 말씀이에요. 28절을 보세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며 오직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유대인이 누구예요? 유대인은 선민입니다. 선민이면서 율법적이고 그리고 표면적인 종교의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거기에 일침을 가하는 말씀입니다.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율법대로 산다는 유대인들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자기는 가르침을 받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내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우상을 훔치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여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만연했던 그런 죄목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표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뭐래 종교적인 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 믿는 우리가 거룩한 척, 예배드리는 척, 그리고 말씀을 듣는 척, 섬기는 척, 기도하는 척, 봉사하는 척, 겸손한 척, 온유한 척 하지만 표면과 우리 내면이 다른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요 23절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욕되게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말씀이에요. 전에 한국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요 화요일마다 기전회라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을 해서 화요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내보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들 그런 얘기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바울의 때나 우리 시대나 똑같은 것 같아요. 표면과 내면이 불일치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의 말씀 선포와 삶이 다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28절에 페리토메라고 할례를 페리토메라 그러는데 이것은 계약을 얘기합니다. 계약, 언약. 선민으로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는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할례를 어디다 하냐? 마음의 할례. 마음에 어떻게 우리가 할례를 할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표면적으로만 겉으로만 할례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내면적으로 할례하라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속사람이 구별되고 속사람이 다른 변화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앞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닮아가고 추구하고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이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어떤 분은 1년이 걸리는 분도 계시고 10년이 걸리는 분도 계시고 20년이 계셔도 지식으로 아는 예수가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만 크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소욕대로 그렇고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천국 티켓을 지금 주일만 나와서 받았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요 그렇게 값싼 보혈이 아닙니다. 그 구원이 그렇게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나 표면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으로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았다는 거예요. 믿었으면 이제는 그렇게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부인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본질이 변화되지 않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변하려면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자면 먼저 내 속사람이 변화되려면요 반드시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열된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들이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없고 오직 이 변화는 예수를 통해서만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요 닮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닮아요.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오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살다 보면 나도 예수를 닮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의 변화는 오직 예수님이 계셔야 변화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였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래? 2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만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부정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 누구예요? 목사예요. 오늘날 목사, 교회 기둥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예수님이 다 천국에서 그들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는 것은 내 주인이 아직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계시니까 20년, 30년 평생 우리가 예수 믿어도 능력이 없어요. 삶이 달라요. 말씀과 삶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해버리신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 같은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있느냐 이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이루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속사람의 변화는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변화가 됩니다. 본문 17절 보세요. 받은 율법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이 율법을 받았는데 이게 자랑하는 게 하나님을 욕되게 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보여지는 외적인 자랑만 있었지만 내적인 속사람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랑 때문에 자기가 뭐 받은 것처럼 자기가 뭐 있는 것처럼 이런 자기들의 자랑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속사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속사람은요 내가 약할 때 변화가 돼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고는 주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만 붙들고 매달리고 몸부림치니까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연약해도 우리가 강한 척하고 자신을 가면 쓰고 위장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자매들한테 가끔 제가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그럼 아니, 목사님 왜 숙녀한테 나이를 물어보세요? 이렇게 반문하는 자매가 있는데, 여러분, 숙녀에게 나이 묻는 게 실례예요? 예, 궁금한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가 생각날 때 기도도 한번 더 해드리고 하잖아요. 뭐 40대 초반인 그 처녀인데 밤낮 그냥 뭐 20대처럼 하고 다니고, 머리 얼굴 막 덕지덕지 바르고 다니고 땡기고 머리 잡아서 묶고 다니고, 예?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꽉 붙어 그런 옷들 입고 그냥 얼굴 분장하고 다니는데, 처녀 나이가 만약에 40에 70kg예요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러면 목사가 중보기도가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숙녀에게 나이를 왜 묻냐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요, 바울 선교사님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훈련받기 전에 쓴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유명하다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얘기합니다.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수제자들을 비아냥거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까지 외식할 때 그가 질책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서 뭐를 써요?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해요. 또 2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쓸 때 보면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표현을 써요. 감히 사도라는 표현도 바울이 쓰지를 못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쓴 성경은 뭐예요?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썼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철저하게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마지막에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이는 내가 약할 때 그가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일맥상통하는 이런 변화,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속사람이 변화되려면요, 우리는 죄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죄인이라고. 오늘 본문은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요, 지난 이제 요 시간대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요 앞에 1장에 보면요, 율법대로 살면 거룩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바울이요, 바로 이제 3장, 1장은 그 내용이었고 오늘 2장은 표면적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 3장 다음 장에는 3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내 본질을 숨기고 사는 영혼은 편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본질을 숨기고.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주님은 내가 어떠한 표면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살던지 내가 죄인됨만 인정하면은, 그리고 주님께 나오면은 은혜를 주십니다. 죄인됨을 인정해요. 죄인됨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인생은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입니다. 가짜 인생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오늘 속사람이 변화가 오고 속사람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고 모순투성이의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쓰러질 때마다 세우시는 주님의 강한 팔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서 왕 노릇하는 가짜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삶으로 사는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좁은 문 통과하는 그런 인생들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주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붙들고 고백하는 하루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살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는 떠나가고 각종 질병, 암덩어리 다 녹아지고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 고황장애, 수면장애, 조울증, 트라우마는 즉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